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지요. 불행하려고 자식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뭐 하려고 혼자 삽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 결혼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또 요즘에 그래도 어떤 여자들은 시집 가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대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에 목말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대가족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효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행복하려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 낳은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직장을 가죠. 어쨌든지 간에 이유는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걸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실은 그건 같아요. 그건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괴롭히고 야단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심심하지? 내가 그냥 괴롭혀줄게. 말씀을 통하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럼 이제 12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핵심은 두 가지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식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식어가 때때로 조금씩 틀리지만 수식어는 그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른 데서는 또 추가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것은 그거죠.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요.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사랑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사랑의 분량이 전폭적인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의 분량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만입니다. 하나님께만. 이게 사랑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요즘에는 자식을 적게 놓거나 자식을 안 놓으니까 가정마다 그 짐승, 특별히 고양이보다는 개를 많이 자식 대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는 말이 요즘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개 먹이가 잘 발달됐는지, 우리 아름이하고 지연이하고 지혜가 갔는데 개 용품점이 롯데마트 2층에 가면 개밥부터 쫙 개 간식이 있잖아요. 애들이 보고 하는 말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개껌 쫙 종류. 진짜 왜 그러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야 저거 말고 개밥을 목사님이 사주마. 개밥으로 사지. 그러니까 개밥이니까 개밥 중에서 특급 개밥을 지연이가 사달 특급. 그럼 그거 먹을 때 개밥을 또 그건 또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도 애견 센터가 만들어지고 개도 누가 누굴 엊그저께 지난주에 누굴 만났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를 데려가서 한번 맡겨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따듬고 하는데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다듬으려면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놔두는 게 오히려 개가 건강해진다 그래요. 겨울에 그냥 깎아버리면 안 좋고 막 애완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려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어지간히 막 빨아가지고 개를 빨래를 해가지고 안 말린 상태 놔둬보니 개가 감기 걸리고 아프니까. 근데 개를 상견으로 맞춰주고 개를 사랑하는데 누구같이요? 사람같이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분량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개는 뭐처럼 사랑해야 돼요? 개의 자리에서 개같이 사랑해야 돼. 개는 개같이. 응?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고양이나 개를 사람의 자리에 올려서 사람같이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의 자식을 내 자식같이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 자식 같은 너의 자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입양된 자식은 당연히 내 자식이죠. 그건 너의 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자식은 내 자식이라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타인의 자식들 타인의 자식들 사랑하는데 내 자식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만 사랑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응?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 극진히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의 분량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을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주려고 하고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간섭이에요. 간섭. 야, 니 지금 뭐하냐?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 오늘 저녁밥을 먹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저녁을 먹었느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왜? 서로에게 가야 될 사랑의 분량을 넘어서 버리는 사랑을 할 때에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버리면 자식이 애인이 있으면 실망해버리고 또 자식이 또 엄마한테 연락 안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버리고 엄마가 힘들어버리고 자식이 하여튼 엄마 생일을 까먹어버리면 그냥 실망해가지고 남편이 자기 생일 까먹으면 절대 실망 안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는. 근데 자식이 자기 생일 까먹으면 이제 3박 4일 머리에 싸매고 눕고. 왜? 모든 것을 자식한테 거는 사람. 남편은 진짜 소망이 없다. 이 말고 자식한테 소망을 걸린다. 근데 자식은 안 알아주거든요. 좀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3박 4일 싸매고 누워버려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 싸매고 누워버려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사랑은 전심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웃은 사랑하되 뭐같이요? 너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은 당연히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녁밥을 챙겨 먹으셨고 또 옷을 입으셨고 씻기고 저도 오늘 손전사님이랑 둘이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일주일 만에 가니까 때가 많이 나오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목욕탕에 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몸무게를 재니까 0.5kg가 빠졌대. 진짜예요. 근데 어떤 무게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피곤하면 여러분이 쉬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꽃구경도 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전제해요. 하나님은 전제하세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는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의 자리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의 자리. 그것 이상을 넘어간 사랑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서로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사랑, 온 힘을 다한 최고의 사랑, 마음을 다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결혼하고 행복을 찾아서 자식을 낳고 행복을 찾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행복을 찾아서 더 좋은 옷을 입고 행복을 찾아서 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제가 눈썰미가 적어서 단골 미장원에 한 달만 갔는데 단골 미장원
그 항상 머리를 깎잖아요. 저거하고도 깎아도 1년을 넘게 깎은 한 2년은 깎았을 거예요. 한두 번 빼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또 미장 머리하고 있으면 또 슬쩍 보니까 얼굴은 있잖아요. 2년 이상 얼굴 봤던 사람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그제 며칠 전에 토요일 날 가서 제가 그 미장원 머리 깎는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주인이 어디 갔냐고. 주인 어디 갔냐고.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주인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나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아마 동생이 옆에 그 가게 하다가 이리 건너와서 잠깐 도와주는 모양인데 주인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닌데요. 그때 또 안경을 벗었어. 다시 안경을 쓰고 얼굴 쳐다봤어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본 다음에 아닌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자는 변신이라고 자기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머리를 막 생머리 길게 하다가 머리 잘라가지고 커트해버리고 머리도 염색해버리고 뭐 이렇게 바꿔버렸대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눈썰미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느꼈던 것은 여자는 뭔가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잖아요. 남자는 안 그렇거든요. 남자는 지저분하니까 자르는데 여자는 뭔가가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는데 아마 그 아가씨가 뭔가가 뭐 심정상의 변화가 있어서 염색까지 해볼 정도고 막 머리 확 잘라버리고 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아마 영적인 분위기가 저는 이제 사람을 얼굴 외모 말고 영적인 분위기로 뭘 사람을 기억해요. 습성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찬양 사역자 그 전도사님 누구 유명한 김대정 전사님 같은 경우도 찬양 인도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찬양 인도를 뭐 한 3박 4일 동안 세미나 기간 동안 하면 피곤하겠는데 그저 나중에 세미나 강사가 되어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앞으로 좀 세미나를 몇 강의 좀 맡아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앞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더라고.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찬양할 때 되니까 찬양할 때는 또 이제 반절은 성령 충만하고 반절은 자기 충만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재능이 많고 자기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마 자기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사랑을 자기한테 좀 주목을 했던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행복은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와 좋은 자식을 얻고 좋은 집을 얻는 데서 행복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갑부들이 재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작년에 재작년 들었던 이야기가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에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웃으려고 웃는 주사를 맞으려고 미국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 주사를 맞고 오는데 드는 비용이 2억인가 뭐 된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웃게 하는데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오는데 그것이 한 2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래. 그걸 제가 작년인가 하여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에 나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를 아끼고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들어온다든지 별의별 게 다 들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나중에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내 속에 마귀가 가득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뭐 마귀 충만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까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조금 지난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래요. 탐심을 통하여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충만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던 모양이에요. 왜? 탐심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고 재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돈 사랑합니다. 아니 윤집사님 돈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저 돈 사랑해요. 다 돈 사랑하잖아.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돈 준다고 하면 저 1억 준다고 하면 얼른 쫓아갈 겁니다. 서울에서 누가 준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라도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돈만 준다고 하면 내가 걸어서 못 가겠습니까? 돈은 사랑해.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해야 아까 저 강아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분량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해서 제가 참 맞다 그랬어요. 맞다.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강아지를 왜 강아지가 옷을 해 입히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다. 그래서 왜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혔는데 이미 강아지를 네가 뭘 잘났다고 또 옷을 해 입히냐? 하나님은 옷에 입힌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느냐? 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옷 대체 맞다. 하나님이 해준 천연적인 옷이 있는데 그걸 깎아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해준 옷을 깎아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등을 맨질맨질 만들어놓고 옷을 해가 입히죠. 내 옷이 더 좋사이다. 하나님 옷은 공짜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 강아지가 받아야 될 사랑 이상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만족감 있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동안의 행복, 그 이후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도 과도한 돈 사랑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과도한 돈 사랑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냐 하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안정되거나 평안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해요. 지금 이봉규 여사님이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면 누가 이봉규 여사님한테 200만 원 현찰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현찰을 주고 이봉규 여사님이 그 현찰 200만 원이 자기 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 현찰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현찰을 가지고 현찰을 하여튼 방에 두든지 지갑에 두든지 들고 다니든지 그건 자유인데 은행에 맡기면 안 되고 현찰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하면 이제 자기 돈이 된다. 그 도둑이 이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봉규 원사님에게 지옥이 시작되겠습니까? 행복이 시작되겠습니까? 이봉규 원사님 현찰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도둑이 들까면 잠을 못 자더라고. 현찰 200만 원 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방에 놔두든지 밖에 나가면 방에 놔두면 돈 돌아갈까 봐 걱정되는 거고 그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게 아마 1년 동안 현찰 2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그러면 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니면 받는마 그런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 이봉규 원사님 돈 안 받는다 그럴 거야. 저한테 그래도 저는 그냥 차라리 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땅팍 묻어버려요. 산에 가서 땅팍 묻어버려. 빈 봉지에 싸가지고 1년 뒤에 꺼내면 되지 썩지만. 근데 그렇지 않는 나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제 현찰이 200만 원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어디에 갑니까? 현찰 200만 원에 자꾸 마음이 달려갈 거 아니에요? 달려가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야, 200만 원 잘 있나? 걔가 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사히 오늘도 평안히 돈을 지키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이 돈에게 집중되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쉽게 우리는 하나님 받아야 할 사랑을 자식에게 너무 많이 뺏깁니다. 또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이 뺏겨. 혼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이러면 자기 외모를 꾸미는 너무 바쁘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 일단 반은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모자를 써도 어울리고 또 옷을 입어도 어울리고 뭐든지 헤매 어울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우리 지혜가 오늘은 교복을 비가 맞아서 그래. 비가 와서 이제 널어놨는데 지혜는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딴 거보다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냐. 이렇게 지혜는 교복 모델로 가야 돼. 근데 지혜가 교복만이 아니라 모든 옷이 다 잘 어울렸다. 그러면은 옷에 대해서 관심이 남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노란 모자를 해도 너무 이쁘고 빨간 모자를 해도 너무 이쁘고 분홍색을 하면 더 이쁘고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면 그냥 날개 달고 올라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사랑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쁘다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쁜 사람, 이쁜 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쁜 것을 왜? 그만큼 자기에게 쏠리는 관심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돈을 1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에 드려야 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 잘 계시는가? 그래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식 투자하고 어떻게 돈 불릴까 궁리를 합니다. 이게 마음을 온통 돈에 빼앗겨버려요. 그 돈이 잘 있는가? 또 이번에 1년을 놔뒀는데 이자가 얼마나 불었는가? 어떻게 이 돈을 굴려야 될 것인가?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굴릴 게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1억만 요즘 같으면 이제 이자도 별로 안 나오지만 옛날 같으면 이자만 1년 맡겨놓고 3개월 맡겨놔도 돈 이자가 7%, 5% 이러니까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돈 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그래서 돈에게 마음을 뺏기고 힘을 다하여 돈을 염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먹고 죽을래야 재능도 별로 없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저는 피를 맨날 불다가 그냥 포기 해보고 단소 불다가 단소 소리도 못 내가지고 음악쌤한테 두드려 맞고 단소를 머리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트램펫이 어딥니까 주제에. 저도 그냥 옛날 차인표 씨 같이 트램펫 쫙 뭔가 불면서 폼 한번 잡고 싶은데도 폼이지 전혀 소리하고는 음악성하고 상관없으니까 악기 근처에는 가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재능이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재능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개발하면 괜찮은데 자기에게 이제 온 힘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과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 사람 맛 틀리는데 각시가 너무 이쁜 거라. 탤런트 같이 이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쁜 거라. 이쁘기 때문에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품 안에 자기 각시를 맨날 끼고 살아야 돼. 끼고 살아야 돼. 각시가 어디 갔는지 맨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요즘 같으면 그렇고. 옛날에는 어디 데리고 저 꼴창으로 들어가 살더라고요. 꼴창에 들어가 살아가지고 각시를 문 밖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장원에 한 번 가도 감시를. 빨리 갔다 왔냐? 왜 갔냐? 머리 그만큼 그 모양도 좋다. 가지 말아라. 모든 부분에 간섭을 해. 모든 부분에 간섭을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억울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 남자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 주님을 닮은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왜? 주님께 나오려면 누구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차지하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미 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아내를 끔찍이 그런 사람을 제가 여러 명 아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안 나오더라고. 나오질 않아요. 이미 그 아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말 들렸는데 제가 전에 이쁜 여자랑 제가 사귀는 여자도 아니고 근데 이쁜 여자랑 한번 상담하면서 쫙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걸어갔더니 모든 남자들이 저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아니요. 그래도 부럽긴 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여자가 아니고 나 한번 만난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데 모든 남자가 봄날에 저를 쳐다보대요. 저를 너무 부럽다는. 자기도 또 여자가 같아 있으면서 공원에서 그 거북공원에서인가 돌산공원에서인가 하여튼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대. 그런데 그런 아주 이쁜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하여튼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천사가 다 틀려지겠지만 사랑의 대상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내, 남편, 좀 지나서는 자식, 좀 지나서는 이제 손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자기로 간다든지. 자식한테 정성수사증이 필요 없어? 남편한테 수사증이 필요 없어? 이제 나나 챙기자. 50살 넘어서는 이제.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로 막 기복신앙을 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와요. 그리고 아내 사랑을 하지 말았냐 이가 아니고 아내 사랑을 아내가 사랑받을 만큼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량까지만 남편 사랑을 얼만큼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만 내가 자식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자식을 사랑해버리면
이제 나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꼭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얼굴이 광시같이 빛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지고는 근심을 많이 해요. 자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사랑의 한 종류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언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까? 내가 언제 성경을 좀 더 알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부족한 게만큼 문제가 많지만 눈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주님께 둬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가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그 감동대로 때로는 부족한 걸 메꾸고 변화시키고 막 바꾸고 그러는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다 어떻게 요 부분 그래서 자기에서 기도 제목을 다 그냥 한 50가지 찾아내고 100가지 찾아내가지고 주님 요 부분 부족하니까 요 부분 해결해 주시고 요 부분 부족하니까 요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쫙 자기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 20가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기도 제목 리스트 쫙 그다음 지식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될 기도 제목 리스트 쫙 뽑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기도 제목 리스트 쫙 뽑고 심지어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지금까지 배우자 기도 해온 지 20년 넘었는데 응답을 못 받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리스트 쫙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책사한테 보여줬어요. 한 15년 전에 써놨던 기도 중에 배우자에게 이발 도구를 사가지고 이발을 시킨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함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니까 좀 교감이 일어날 거니까 이발 도구를 사가지고 바리깡 같은 거 사가지고 배우게 해서 내 머리를 깎아준다. 그리고 써놨어요. 거기 써놓은 것이 2004년인가 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왜? 내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과 내게 에너지를 쏟고 내게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우리의 눈은 주님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근데 내 눈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만큼 환경하고는 달라요. 환경하고는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도서 말씀을 썼던 솔로몬 임금이 행복했을 거예요. 남자의 로망 아랍 남자들의 로망은 뭔지 압니까? 아랍 남자들의 꿈은 일부 다처니까 정말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살고 싶은 게 아랍 남자의 꿈이죠. 한국 남자는 그래도 소박해요. 모든 남자를 법적으로 모든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냥 몸매와 얼굴과 성품과 모든 부분을 갖춰진 사람을 구할까? 그런 로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거기에서 행복이 얻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가 붙습니다. 또 그걸 한번 성경을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또 하나가 붙는 게 뭐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런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기 앞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만났다.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있고 저기 태양보다 더 멀리 하나님이 있어서 어쩌다가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미경이 잘 있나 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 때 누리고 알아가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관심이 있고 나를 지금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사실은 그것이 바른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해? 경외라는 게 필요해. 경외.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경외예요. 경외.
그잖아요. 자식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앞에 뺨을 이쪽 뺨치고 저쪽 뺨치고, 또 옛날에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아버지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을 자꾸 뽑아버리고 막 머리에 올라타고 막 손으로 머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왜? 아빠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경외감이 있을 때만이 바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만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받아야 될 사랑,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랑. 하나님만.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처는 처자는 저하고 자식이죠.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전토는 물질이고 재물이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누가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전토, 땅, 돈 누가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처자식 누가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왜?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이야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의 분량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분량,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 걸 갖다가 빼뜨려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빼뜨려가지고 남편에게 줘버리고 아내에게 줘버리고 자식에게 줘버리고 부모 형제에게 줘버리고 돈에게 줘버리고 내 명예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면인 것 같아요. 어려운 면인데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양심 깨끗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요. 양심이 깨끗해서요 바른 믿음과 양심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연결돼요. 바른 믿음과 양심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가 말씀해요. 이게 바른 믿음과 뭐가 함께 가요? 양심이 함께 가요. 양심이 함께 가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거나 양심이 더럽거나 양심이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고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주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하지만 불신자 중에서도 다 다릅니다. 사실은. 양심이 화인 맞고 아주 양심적인 죄인이 있고 비양심적인 죄인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죄를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살인마 누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그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이 죽였던 그 살인마 연쇄 살인범 거시기 강거시기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살인을 하겠다. 이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 했어요. 내가 사람을 살인했어요. 뺑소니를 해서 사람을 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수하는 사람들 좀 있죠. 살인했다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만에 자수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수하고. 뭐가 있으니까요? 양심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건축업자들이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라는 명함을 달고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0% 장로님들 건축업자의 70%가 거짓말로 일관한다. 거짓말로 건축하고 거짓말로 돈 빼돌리는 사람들이 장로님 건축업자 중에 70%다 그러더라고요. 70%. 70%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비리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돈을 부풀리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70%가 되는 사람이 뭐가 화인 맞아가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신명기 10장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거만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악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걸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적이 되라는 이야기.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른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꼭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양심이 어그러지고 양심이 더럽고 전 그런 믿는 사람들 많이 보고 목사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변화의 가능성을 저는 못 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양심이 아주 못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응? 그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왔는데 들려라 그러면 이제 겁나니까요. 바쁜데 어쩌죠? 안 바쁜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연약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약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고의적으로 속여요. 고의적으로 믿는 사람이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방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래요.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혼탁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정말 변화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양심은 어디에 속하냐면 영에 속한 부분, 영에.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라 제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죠.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인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깨끗게 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나와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양심이 약하고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이봉규 사님이 며칠 전에 10만 원짜리를 쫓아내었잖아요. 10만 원짜리. 나가 죽어라. 당신 그러려면 나가 죽어야 한다.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빈손으로 안 내보냅니다. 구걸하러 오면 그때도 그 10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10만 원 해가 드렸거든요. 강경화하다고.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강경화인데 10만 해가 드리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술 먹고 술 병나발부로 가대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게 하나님의 헌금으로 10만 해가 아프다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10만 원 병원 가라고 해줬더니 우리 손전사님도 마찬가지. 돈을 손전사님이 오니 그 사람 또 그 전날에 왔는데 손전사님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없는 돈 털어가지고 그 사람 병원까지 모시고 왔어요. 택시 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와서 저 만나서 돈 내놔서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 진단서 보여주고 죽어간다니까. 10만 원 해줬는데 그걸로 또 술 마시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러면서 주면서 그전에는 사형 선고는 아닌데 이제 몇 달 못 살았다. 남았다 그러고 돈 달라. 제가 이봉연사 보냈어요. 이봉연사님이 왜 그 사람 뭐가 화인 맞았어요? 양심. 다른 사람은 돈을 받으러 오는데 참 불쌍해서 항상 주고 항상 쌀 주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쁜 거예요. 양심이 악하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게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변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바르게 되어지고 똑바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비워드리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분명히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가는 것,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힘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봐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성경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을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 형제에게, 때로는 돈에게, 물질에게 우리가 내어주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밤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